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중심과 자세를 갖춰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근데 먹을 것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 모든 먹을 것을 말한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 먹는 거는 왜 자꾸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알아야 되죠. 지금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그 로마인들만 복음 듣는 게 아니라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그때 당시에 로마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처럼 우상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시장에서 다 팔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 우리도 성지순례 가봤지만 신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다 소화를 못하니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은 고기도 뭡니까?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 만나면 고기를 못 먹게 해요. 비늘이 있는 것도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서는 특별히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본질적인 복음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러니까 종교형 의식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서 로마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쟁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흑암의 세력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걸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뭘로 오냐면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 본질적인 아닌 것에 자꾸 소론적인 것에 교회가 분열을 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은혜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 돼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후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지고 그들의 발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이 이런 전통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고 먹어도 줄리해서 먹지 않아도 줄리해서 이렇게 하면서 됩니까? 먹는 자도 로마인들이 먹기에 저주로 없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려가지 않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모태신앙과 그냥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다르거든요. 모태신앙은 오래된 율법에 길들여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옷을 예배할 때 잘 입어야 된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예배 올 때 우리가 대표 청년 의식행 할 때는 우리 정장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복음을 떠나서 자세예요. 예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예우인지 그게 복음의 본질과 관계는 없어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청바지 입고 위에다 오니까 자켓 입고 축도하시고 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또 사람과는 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예를 차려줄 때 기분 좋죠.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새벽에 먼저 다 목욕 제기하고 가잖아요. 근데 목욕 제기하고 안 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모든 절기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요? 너무 이들은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6월절도 안 지키죠. 오순절도 안 지키죠. 수상들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또 로마인들은 복음 받는데 매일 날이 뭐죠? 좋다는 겁니다. 죄의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맞아요? 글부적으로는 매일 죄의 날입니다. 절기를 굳이 지키고 다음 주 우리 맥주절이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절기를 지켜도 안 지켜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세를 점검하고 주신 우리 상관기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또 우리가 뭡니까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감사도 하면서 또 우리가 갱신도 하면서 가는 게 절기 의미예요. 가장 큰 절기 의미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인들은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뭡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순대 허파간 다 먹잖아요. 여기 저 안식병들은 많이 납니다. 그 피, 이거 피치 먹지 말았잖아요. 오리 피 다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먹지 말할 때는 그 피는 뭡니까? 균이 많이 있어요. 건강이 안 되니까 안 먹어요. 익혀서 먹는 거는 관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본질적이 아닌 것에 로마 교회가 보니까 교회가 자꾸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 본들 보고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는 뭐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것들 넘어서서 참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부터 뭡니까? 바울이 이 말 하기 이전에 뭘 부정해요? 우리가 이 장을 나눠서 그랬지 바울은 그 쭉 뭡니까?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낸 중에 이 로마 14장이 복음부터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 그렇다면 복음 가진 교회가 어떻게 되냐? 내가 정사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형제를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적인 것들을 그냥 이것들이 굉장히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불신자들 앞에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도와 관계에서도 이런 복음적인 열린 마인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 우리 상태가 어땠는지.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그들을 먼저 가늠했다고 죽이려고 할, 광장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조차도 뭡니까? 내가 너를 정죄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바닥에다가 다 뭐라고 쓴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가 지고 있던 돌을 다 내놓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잖아요. 성경 그걸 기록 안 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양심에 걸린 이야기를 적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제하신 분이잖아요. 그들의 삶을 다 보았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서로 세워주고 뭡니까? 그들을 뭡니까? 마음을 열어줘서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래서 1절부터 줄 5절가 서로 무력하느니라. 그러나 진리에 어긋나거나 그 본질,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우리가 책망하고 옳은 빌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수용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그래서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는 뭐냐면 가장 불편한 뭡니까? 성도들이 누구냐 할 때 목사님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제 1위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금식한 사람 있잖아요. 40일 금식한 성도들. 제일 뭐죠? 경계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밤낮 철학하는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습니까? 재밌죠? 신학 공부한 장로. 네. 저도 큰 교회도 섬겨보고 작은 교회도 섬겨봤지만 지금 어떤 작은 교회 잠깐 훈련 때문에 갔던 그 교회에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늘 철학하고 원래 그 과거가 없느냐 매일 신당을 만들어놓고 집에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전도사를 봤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뒤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보이냐?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했더니 악한 영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 뒤에도 있을 거다. 그리고 당신 뒤에도 있을 거다. 그리고 당신은 성결지 않는다. 근데 보이는 거는 목사님에서 중보라고 그만큼 앞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죄도 있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이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또 그 사모님이 또 제가 새벽에 가는데 선풍기를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전사님을 엄청 뭐죠?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이 허락해서 목사님을 빼고 사모님을 비롯해서 그 일꾼들을 제가 월요일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모님 볼 때는 같이 있는데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차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능 있죠. 영적으로 보는 기능. 이게 교회를 덕을 세우지 못하겠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말씀 양육하고 또 두 번째 제가 내 갱신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저분의 말이 맞다면 제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주간에 어떻게 복음 현장에서 이 말씀이 주일 강단이 성취됐는지를 그대로 간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양육했어요. 왜냐? 사단의 뭐죠? 이간질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사모님께서 따지는 겁니까? 가서 싸우는 겁니까? 그럼 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같이 그 사람 수준하고 똑같이 사모님 비판하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겠습니까? 다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편에 그 속에 순 계획을. 그래서 드디어 목사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표를 불러주냐? 말씀을 생활하고 이렇게 표를 만. 그러면 저는 거기에 속지 않았고 오히려 목사님 높였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솔직한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전달 어떻게 전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깨달아서 응답 받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또 간증하고 또 우리 전도 책자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사람 편에 서서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 와서 지금 그 귀신에게 섬겨왔던 사람이 아간 도움받아서 교회 안에 지금 자리를 사택을 내주고 교회 안에 공간 이렇게 공간을 내준 거예요. 그 사람. 그 은혜를 있은 거예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우리는 보세요. 금식하는 뭡니까 성도들. 이건 특징들이 뭐냐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해서 금식하다 보는 거 보니까 내 목사님 의롭지 않다. 설교가 이렇다. 거기다 판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철학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지. 기도 많은 사람한테 뭡니까? 내 저 사람이 왜 기도도 안 하는데 집에서 늘 놀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저 신학하는 장로님, 신학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판단하고 다 판단의 증거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학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사모돼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로마 교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시 삼았는데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 형제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서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요. 우리 로마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답을 보자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저주가 왔는지, 저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도록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비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부분들에 제가 비판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거의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똑똑합니다. 많이 뭔가에 뭐죠?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원술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비판하려면 올바른 비판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한 게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판만 하는 것은 뭐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숙제를 제가 했어요. 과제를. 비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A플로 하더라고요. 그냥 복음적인 우리는 뭡니까? 살리는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비판하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별하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자기 기준, 자기가 자랐던 환경 기준,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됩니까? 복음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말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비록 저런 상태에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상담할 때 꼭 이거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치유받았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살릴 수 있고 오늘을 뭡니까? 치유할 수 있고 미래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3장 10절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 만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의인은 하나도 없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다 멸망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화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론 속에 사람들 말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그 흐름 속에 가는 존재들이고 그 흐름을 거슬려야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지 내가 뜻을 정하고 거기에 붙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에 바울이 고로마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박증하셨느니라. 이 말을 한 바울이 얼마나 죄인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실력 가지고 있는 판단도 바울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뭐죠? 판단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어디요? 바꿔진 자예요. 그걸 들춰내서 뭡니까? 문제 삼는 거는 제가 신앙생활, 고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디 있냐니까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입술이 하나님 연락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음성이 주께 연락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또 우리가 뭡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생활이에요. 똑같이 종교 생활에 누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조금 연약한 자는 기다려주고 못 깨달은 자는 뭡니까? 기도 중복이 되죠.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시대장을 막는 거예요. 시대장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참 복음의 능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뭡니까? 축복을 찾아내지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참 저는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겠는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누가 두렵냐?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문제 많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조금 세요. 이제 거의 율법적으로 막 세십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는 거기에 막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근데 너무 시간비되는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 속에 특별히 남자 성도들, 특별히 현직교사 남편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차입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남자 우리 이제 교육장에 형사했던 시사님이신데 남자 시사님이신데 우리 남자 부인들을 하자. 그 대신 저 여자 성도들은 오지 못하게 하자. 그 대신 아직 우리 번찰이라고 있어요. 그 번찰은 신앙이 어리니까 그 스님 아내 되신 분은 오게 하자. 왜냐하면은 거의 100%가 남편 아내들이 현직이 다 되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뭐죠?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TV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TV 앞에다 붙여놓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아내는 TV 앞에다 정시를 해놓으면 내가 TV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런 것 등등 이런 불평불만 교회 불평불만 아내의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구역내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주일 강단이 이런 의미다. 이런 복음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우리도 응답 받아야 된다. 계속 응답합니다. 근데 또 잘 모여요. 왜냐하면은 아내들이 아니니까 다 고발해요. 고발. 무슨 고발하냐? 아내들이 또 율법죄인 거 이거 비판 판단해서 정죄했던 걸 다 고발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볼링치게 이렇게 자기 자유시간 주고. 그런데 너무 부흥되니까 주위에 남자 성도들이 올려고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하는데 감사하죠. 그분들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지고 교회가 회복되지고 교회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을 보세요. 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냐. 거기에 늘 와서 제가 이제 메시지 하면 늘 똑부가 기록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안양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걸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양고 스님들 우리 집 제공할 테니까 우리 안양고 스님들 뭐죠? 말씀이 그대로 얘기해주라. 그럼 말씀대로 얘기해드리니까 안양고 고등학교 앞에서 만약에 제가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불평하고 목사님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대의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맡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복음과 기도응답과 전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치유대상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입니까? 치유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뭡니까?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 일에 왜 나는 일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누구 탓입니까? 남편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이웃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난 탓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우리가 불안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귀신 섬기죠. 그러니까 영이 자분이가 되니까 우울하죠. 이상의 범죄로 타락하죠. 그런 것들이 가문의 배경으로 쌓이고 문화와 쌓이고 환경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문제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인 거예요. 수리 중. 이거 많이 뭐죠? 고장난 부분들은 깊이 들어가면 그 가문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 있어요. 귀신 섬겼던 배경이 있다니까요. 가문의 체질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면 깊숙이 들어가서 근본 뿌리 보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이걸 가지고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마음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옳고 그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죽여서 가정이 분리되고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고 세상과 모두가 후대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본 깊이 들어가 봅니다. 가운데 누구 탓도 안 해요. 우리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입양시킨 거예요. 뭐하도록? 하나님 영으로 새롭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주셨어요.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 가지도 않고 그거는 당연히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 문제는 우리가 치유돼야 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치유됩니까? 무엇을 근거로 성령의 의를 치유하십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드림이고 드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그걸 사단이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었어? 교회 가. 절대 은혜 받지 마. 예배 시간에 줘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 방해한다니까. 그걸 사단의 전략을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 은혜 받았으면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응답 주면 어떻게 되냐? 응답 받으면 체험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래도 믿게 되거든요.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말하게 된다니까요. 입에서 근질근질 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막 있는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게 돼요. 믿든 안 믿든. 그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전도하지 마. 전도할 때 제일 방해 많이 하고요. 다른 유혹도 많이 하고요. 방해도 많이 해요. 핍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받은 증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양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아, 내게 양자형을 보시겠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양자형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구나. 이 권능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뜻을 정해야지만 이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를 영을 주셔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떤 것도 기근도 어떤 적신도 환난도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꾸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알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알고 뭡니까? 살린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 10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살린 자의 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 가진 자의 살리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회복합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성도를 살립니다. 후대를 살립니다.
우리 안덕선대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많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노예 해방된 이스라엘인들에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습니다. 너의 과거에서 벗어나라. 지금 광야에 아무 없는 것 때문에 하지마.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너희들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복말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받을 수는 뭐가 돼야 돼요? 참된 헌신할 그런 준비가 돼야 돼.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런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이런 있습니다. 남아 수독 오고서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처 6월달에 마지막 거기 뒤에 보면은 그 책 소개하잖아요. 거기 나온 말입니다. 남아 수독 오고서 뭡니까? 남자라면 당연히 5수리가 되는 만큼 책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라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히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들이 강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뭡니까? 참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정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일 때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다 바꾸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어떻게 버리게 하는 겁니다. 버립니다. 왜냐?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꾸기 싫어하는 자신을 우리가 뭔가 바꿔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성장하고 배워오면서 보니까 우리 자신의 안에 생각과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우리가 어디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틀은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검증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뭐라냐면 예언권에 나온 서와 같이 기뻐 뛰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치유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우리에게 갇혀진 우리의 생각의 틀, 가문의 배경의 틀, 사단의 망대의 틀, 우리가 이 물을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언제 빠져나오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할 때. 그 여호와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이게 운명이구나. 예수 믿어도 운명이 되길 수도 있어요. 왜요? 자신을 안 바꾸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너가 그러니까 자꾸 남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충년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1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는 의심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이 의심하는 말도 뭐 하라는 겁니까? 받되 그랬잖아요. 받되. 뭔 말씀입니까? 받되 그 말은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는 말인데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그 말을 존중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 나도 전혀 그럴 수 없지. 근데 나를 세운 사람은 나를 기다려 줬지. 그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도 막 그 사람 수준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를 내 수준을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존중해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서 그 사람의 올바른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게 올바른 비판이죠. 네. 2절부터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어떤 연약한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걸 한 번도 어릴 때 교육 가르침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 음식을 먹는 건데 그게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 있게 뭐니까 남의 계획을 용납하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교회가 시험당하고 그러니까 네, 교회가 싸우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로마 교회가. 우리가 5절 6절에 보니까 뭡니까?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 저 날보다 이 날보다 뭡니까? 안식일.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는 절기 이런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나름 주일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오시고 난 이후. 그러면 지금 지키는 주일. 그러나 우리가 매일 날이 있습니다. 뭡니까? 평상시 매일도 주일날입니다. 예배는 고별되는 날, 매일 뭐냐? 승리하는 날. 그러지 안식일, 6월절, 뭐 절기 이거 안 지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의 뭐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 뭡니까? 복음으로 도움받는 거고 우리는 응답받아 쓰기 보하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뭡니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복음 없는 나라들을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 서론에 묶여서 본론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 바다에서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후대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서론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안대교회는 서론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7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이 로마 교회 우리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죽는 자가 없어요. 다 우리를 죽어도 줄려요. 살아도 줄려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혼자 뭡니까? 버리고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뭡니까? 다 함께 뭡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연합해서 주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들이 나중에 됩니까?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그런데 어디요? 그 핍박에도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글로 보니까 우리는 10절 12절에 그 심판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심판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릇. 이제는 그릇이 담겨져야, 그릇이 준비되어야 담겨지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뭡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을 모여야 되는 우리는 복음화 해야 됩니다. 예.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야 되죠. 말씀이 글로 글이 아니라 말씀화가 됩니다. 될 화자 아시죠? 말씀화. 우리의 모든 업과 만남과 일 속에 뭐가 됩니까? 우리는 직능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이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내가 복음에 하여 모든 것을 향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복음의 일을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 불신자들은 뭡니까? 마귀자들과 경계해버리고 교회 안에 믿음 없다고 다 어디로? 왕따시켜버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전도하고 성령을 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뭐 그들의 뭐 방탕으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뭡니까? 그들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보시는 대로 복음입니다. 말씀으로는 우리는 뭡니까?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 앞에서 증인 되시고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서 살리는 자의 그 자리 있게달라 기도하시고 그 속에 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축복을 찾아내고 그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릇을 갖추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